힘을 주셔서 그 손이 닿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갖 조롱과 무력을 동원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 눈앞에 두고 그들이 성전이 완공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산발랏 일당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선한 일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지요. 나라를 빼앗기고 이곳에 수산궁에 머물러 있을 때 동생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성벽은 불이 탔고 이제 국민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수산궁에 머물렀던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허물어진 곳을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제 여러 곳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세계가 동일하지요. 그러니 이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11월 1일부터 이제는 발표된 바에 의하면 바로 이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동안 거리두고 그동안 막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시간 제한도 풀고 또 인원 제한도 거의 풀고 이제는 거리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들을 이제 조절하고 있는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인 것처럼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꼭 믿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손에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나 하나님이 내 손에 힘을 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 하나를 들어도 손에 힘이 빠지면 물건 하나를 들 수 없는, 그러니 우리는 손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시간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느헤미야에 주신 힘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성시킴으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이제는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여러분, 좋은 일을 하려면, 선한 일을 하려면 마귀는 항상 이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앞에서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서갈 때 그 앞서감을 중단하지 않냐고 뒤에 사람에게 내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되었다면 먼저 된 만큼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야 돼요. 직장생활 가운데도요, 내가 직장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자리는 위험의 자리예요. 높은 자리일수록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자리 의자에 앉아서 결제만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더욱더 열심히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마귀가 시험하는 자리. 왜? 쓸만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마귀는 우리의 일을 중단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일하며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귀한 밤에 선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그랬습니다. 이들 가리켜 우리의 원수 그랬으니까 원수들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들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장하여 수가 많아지고 성령의 일호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일들을 못하게 막는 게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아직 성문을 문짝을 닫지 못한 때였더라, 그렇게 오늘 1절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전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아직 문을 달지 못한 때였다. 어떻게 보면 99%는 완성되었는데 이제 1%가 남은 상황에서 오늘 이들이 원수들이 이 일들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큰 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는 위기는 뭐냐? 바로 마무리 바로 직전이에요. 다 되었다고 마음을 놓아버렸을 때 그때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축구도 야구도 게임 종료 직전까지 바로 항상 조심하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놔둬도 굴러가겠지. 아니요. 그때가 위험한 거죠. 내 신앙은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그때가 위험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손에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모였으니까 게으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을 품어서 오늘도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의 말씀이요.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들기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일은 하지 않지만 일을 만들고 그 일들을 마무리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들을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도 아직 성전 문짝을 달기 바로 직전에 이제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점까지,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귀한 시간에 언제 위기가 오느냐? 바로 일을 마무리하기 바로 직전에 항상 위기가 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좀 마음을 이제 풀고 또 다 되어졌으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위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는 삼킬 차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에게 밥이 되지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됐지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마지막 얼마나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더 힘써서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그런데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때쯤 되었으면 이제는 이 정도 됐으니까 그냥 놔둬도 될 거야. 이때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귀한 시간에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이 다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바로 밥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귀한 밤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하기를 내가 다 되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지었다함도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마지막 그것에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마지막 그 지점까지. 그래서 나는 아직 잡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 나는 더욱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또 달리고 달려서 우리 주님 내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너는 여기까지 충성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머리가 조금 아프면 기억은 잘 하시더라고. 맞다 개버린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가 좀 해이해지고 또 뭔가 우리가 흐트러졌을 때 그때 맞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다시 내가 주야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데,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이제 저 문짝을 달고 성도들이 저 문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성전을 완성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의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2절 같이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자, 산발락과 게셈이 지금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평지에서 우리가 만나자,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여러분, 만나자고 했을 때 그 속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5절까지 보면 5번을 사람을 보내요. 5번을. 그런데 이 5번을 보내서 느헤미야와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거죠. 실상이 뭐예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아,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저렇게 충성하고 있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뒤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원수들이 만나지 않는데 그 만나지 않은 실상은 그 일들을 못하게 방해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고요. 이제는 코로나19 어느 정도 사그라졌다. 그런데 보세요. 어제 오늘 2,000명대가 다시. 그렇다면 본문 기록된 말씀 보면서요, 이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은요, 아, 이 정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해이해지면 그때 우리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 반드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11월 달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위기가 올 거다. 왜?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제는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다 보면 뭐 오가는 또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거리도, 그리고 또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도 숫자도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될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일상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일상을 회복하는데 한 번 이런 고비가 올 건데 그걸 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해보고 그 고비를 넘어야지. 계속해서 시간을 제한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소금을 가지고 이제 저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는 없으니까, 한 번은 우리가 일을 겪더라도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일상을 회복하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런 상황에 우리는 꼭 기도하며 무장하셔야 돼요. 그러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면역력을 갖춰서, 이제는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변형된 코로나들에서도 우리는 바로 위기 상황 가운데 늘 준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국가에서는 풀어버릴 테니까 스스로들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들 하라. 그래서 이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모인 건 다른 거 없잖아요. 금요 기도회잖아요.
금요 기도회. 그러니 오늘 금요 기도회는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짝 하나를 달지기 전에 오늘 산발락과 그 일당들 원수라고 했잖아요. 원수들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도우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절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바빠서 못 만나. 그런데 5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중도에 저 방해꾼들에 의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마지막 피치를 올리세요. 그래서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스스로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런 상황 중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데 기록된 말씀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라면서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계속 보면 4번째 4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고 또 5절에 보니까 5번째 사람을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거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같이 수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그리고 우리 하는 일들을 중단하게,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또 온전치 못한 상태로서 문을 닫게 하는 그 일들이 바로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일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우리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 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오늘 원수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늘 만나자. 근데 실상은 그들을 해하고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보세요. 이들이 보낸 이 서신은, 이들이 보낸 이 편지는 실상은 어떤 거요? 나를 돕기 위함이 아니고 내게 유익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앞두고 너희들에게 갈 수 없다고 하는 느헤미야의 분명한 바로 오늘 처신.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도 오늘 느헤미야 같이 그릇된 일에 대해서 또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못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담대하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어느 시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들이요 이제 가장하에 들어올 때는요, 나 마귀야 그렇게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죠. 마귀가 아닌 것처럼 광명한 천사, 그런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오늘 지금 분별하고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당신들과 같이 할 수 없어라고 해서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하십시다. 주여,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떤 방해가 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마귀가 내 일을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거절해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 끊임없이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내가 깜빡 속으면 바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래서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뭐 전에 그 대한민국을 들썩들썩 할 만한 그 소녀 뭐죠 그 가수들 있잖아요. 소녀시대 있죠. 거기에 한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땅을 가지고 장난치는 뭐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죠.
오늘 이제 뉴스 보니까 여기저기 난리가 났던데요. 뭐 250억인가 260억인가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소녀시대의 가수 한 사람이 자기 부모님들이 땅을 샀는데요. 11억을 주고 샀는데 3년 전에 이 기획부동산이 4억을 주고 산 것을 얘기 11억에 팔았으니까 3년 만에 9억을 남긴 거죠. 그런데 11억을 주고 샀을 때는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거기서 좀 노예 이렇게 좀 보내려고 그렇게 땅을 샀는데 거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땅이야. 그런데 그 땅을 금방 개발되고 금방 뭔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속여서 판 거죠.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게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니까 나는 거기에 땅을 투기하려고 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거기 이제 노후에 좀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시도록 평안하게 그렇게 땅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기꾼들이 이 땅을 살 때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그 땅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였겠어요. 사놓기만 하면 11억이 아니라 금방 100억이 된다. 뭐 대장동 같이 된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샀는데 막상 사놓고 보니까 그 땅은 영원히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속여서 팔았을 때 그 속은 자는 어땠어요? 조금 더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안 된다고 그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상세하게 그것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될 때 저도 내 인생 가운데 보면 돌아보면 내가 그때 조금 더 기도하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천사도 광명한 천사로 이제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언제나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느헤미야서 우리 2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앞에 2장 느헤미야 2장 본문 말씀 같이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고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선한 일을 계획했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출발하려고 할 때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뭐예요? 방해꾼들이에요. 방해꾼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야몬께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사는 집사님들 모두가 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다 하는 그 일들을 돕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그 일들의 방해자가 아니라 또 원수들이 아니라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간 중에 같이 힘을 합해서 그 일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함께 붙여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게 선한 일을 맡기셨으니까 그 선한 중에 그 일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나의 일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는 자 아니라 실상이 그들이 나를 돕고자 하는 자들이 내게 가까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장에 한번 더 가보실래요? 1장 느헤미야서 1장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자, 우리 말씀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쉽게 2절 한번 더 보실래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제 본인은 아닥사스 왕 바로 수산궁에 머무르고 있던 때에 동생 중 하나인 하나니가 와서 이제 그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그런데 그 형편을 묻는 그 내용의 답이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를 받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같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귀한 시간에 이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사그라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 시점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 성문을 달기 바로 직전에 오늘 원수들이 찾아와서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꼭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일상을 회복해서 과거에 좋은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때 쓰고 있는 이 마스크도 이제는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상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함께 오늘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도 5절에도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사오니, 내가 좀 게으른 신앙생활을 했사오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처럼 하지 못하고 조금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했사오니, 주의 죄는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금요일 기도해야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에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닮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오늘 자기 자신은 수상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은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우니까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오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을 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는 더 어려움이 없다고, 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중에서 더 부자가 되는 일이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뭔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 마음에 품고 오늘 주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닥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6장 9절의 말씀 더 보실래요? 6장 9절, 느헤미야서 6장 9절입니다.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끝까지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며 그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겨우 8명만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느슨하게 신앙생활했더니 나머지 사람들은 다 홍수로 인해서 죽어버리고 이제는 겨우 노아의 가정 8명만 살았다는 사실을 저는 볼 때 우리의 구원은요 그렇게 느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요 반드시 주님 오셔서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그때까지. 그러니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느 시간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지 구원된 건 아니야. 왜?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은요 주님 오셨을 때 우리에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까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주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요 지금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중지하도록 옆에서는 계속해서 원수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손이 힘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그 일을 마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마치는 그때까지, 저 성전의 문을 이제 다 달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이 거저 마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마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달라고. 그래서 오늘 내게 힘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우리 찬양하실 때 그 찬양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찬양 드려보십시다. 우리 내 손에 힘을 주시고 내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크게 찬송 드리십시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역사를 중지시키고 내가 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에 힘있게 없어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우리도 수없이 살아가면서 견디고 또 그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서 어쩔 때는 놓아버리고 싶고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처럼 기도했다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처럼 기도했다면 뭔가 그 일들이 성취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 일들은 내 앞에 무거운 짐이고 여전히 그 일들은 내 앞에 빛이 되지 못해서 지금 이 시간도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상황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손에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가 그 일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내 자녀들이 끊임없이 전도해도 끊임없이 듣기는 듣는데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끊임없이 나의 전도 가운데 반응하지 않더라도 우리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는 무슨 반응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아무런 내가 돌고 또 돌아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일곱째 날 첫째도 돌고 둘째도 돌고 셋째도 돌고 여섯째도 돌았을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 여리고성은. 그런데요,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 때 외치라 할 때 그때 내 앞에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어요. 주여 오늘 5번까지 원수를 보내서 그 원수들이 나를 만나자고 했을 때 나는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거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9절에도 내 일을 방해하고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그들은 내게 다가와서 방해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심으로, 내 손에 힘을 주심으로 내가 이를 완성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문교회 오늘 그 신하여 기도할 때, 어느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손에 힘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는 돌아옵니다. 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나라 민족은 우리의 일상 회복됩니다. 꼭 기억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위험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대비해야 돼요. 기도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꼭 기억하심으로 오늘 밤 우리가 이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주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내게 여호와의 네 시에바를 꽂고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